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을 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봅니다. 구약성경 84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0절. 다 찾으셨습니까? 네, 한 목소리 크게 합독합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라사대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나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의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이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자, 오늘 한번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해달라고. 깨달아야 내 영혼의 양식이 되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주님, 이게 깨닫는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들을 수 있도록 영의 길을 열어주시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사모하는 마음을 더해달라고 성령께서 친히 운행하여 주셔서 내가 이 진리 안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또 주의 종을 위해서 주의 한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할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이 증거될 때 놀라운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들이 우리 영혼들 안에 충만하게 채워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들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깨닫는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을 강력하게 붙잡아 주시고 오직 성령으로 기름 부어 써주시옵소서. 할 말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을 대언할 때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써주시옵소서. 할 말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증거될 때 아버지, 모자로부터 번개들과 음성들과 내성들이 나게 하시고 큰 지진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모든 사망의 세력들이 다 떠나가고 우리 안에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수의 강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 영혼의 생명의 양식으로 와닿기를 원합니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정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셔서 마음껏 주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다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제 얼굴이 안 보이면 좀 옆으로 좀 가세요. 제가 키가 작아서 위에서 다 내려다보지 못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애굽으로 들어갔습니다. 먼저 요셉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에 먼저 들어가게 만들고 거기에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해서 모든 애굽 왕에서부터 애굽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곧 야곱의 자손들을 다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거기서 생활한 지 한 400여 년 정도 되어집니다. 거기서 생활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생육하고 번성하기 시작하는데 요셉을 그렇게 높여주셨고 요셉을 신뢰했던 그 애굽 왕이 죽음으로 인해서 새로운 왕이 등장합니다. 새로운 왕이 등장함으로 이제 걱정이 태산같이 많아지는데 왜 많아지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생육이 번성하고 많은 숫자가 막 불어난다.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생육이 증가하고 이렇게 많이 번성하면 이제 그들이 우리의 적과 연합을 해가지고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를 치고 우리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지혜롭게 하자 해가지고 강제 노역을 막 시키고 더 고된 일들을 시킵니다. 벽돌 이기기, 농사 짓기, 흙 이기기, 뭐 별일들을 다 시키죠. 애굽의 국고성 비듬과 남셋을 건축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강제 노역을 시키면서 때리고 막 억압하고 쉴 새 없이 그들을 일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간역자들로 인해서 일을 시키는 자들을 위해서 너무나 괴로워서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괴로워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모세를 예비하고 있고, 모세가 장성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아볼 마음이 생길 즈음에 하나님은 그를 광야에 40년 동안 훈련을 시켰어요. 미디안의 장인 이드로의 집에서 40년 동안 자기 장인의 양을 치면서 광야 생활에 아주 능수능란하게 이제 광야 생활을 다 거칩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이제 모세를 부르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에요. 모세가 이드로의 장인, 자기 장인의 양떼를 몰고 호렙산, 그 시내산이죠. 시내산을 향해서 양떼를 몰고 갑니다. 근데 어느 시점에 딱 이르렀는데 떨기나무가, 큰 떨기나무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막 불이 붙었어요. 아니, 눈이 갑자기 열렸는데 막 불이 붙어요. 희한하게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다 타버려야 되는데, 재가 돼버려야 되는데 그 떨기나무는 그대로 있고 막 불이 막 붙어가지고 너무나 신기한 광경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 광경을 보기 위해서 떨기나무 사이 그곳으로 막 걸어갑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걸어온 것을 보고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야, 모세야 부릅니다. 그 모세가 내가 여기 있나 대답합니다. 그랬을 때 여기 이 땅은 거룩하니 내 신을 벗으라. 내 신을 벗으라. 그러면서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따라합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 아멘.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자, 모세는 조상에 대해서 잘 압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이삭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야곱이 어떤 분인가를 압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나이가 75세에서 75세 때 이제 하란에서 다시 부르지 않습니까? 두 번째 부르지 않습니까? 불렀을 때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내가 너를 축복하겠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을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 축복하리.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시고 그를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서 2차적으로 하란에서 다시 불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거하게 만들었어요. 가나안 땅에. 그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서 우상을 숭배했던 그런 저주받은 인생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해서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겠다고 부르셨고 그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주셨고 그는 비록 자식이 없었지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시고 마침내 100세에 이삭을 낳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삭을 통해서 자기 자녀가 이제 태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삭을 낳았어요. 이삭을. 그 하나님이십니다. 또 이삭이 성장합니다. 이삭이 가나안 땅에 있을 때 가나안 땅에 또 기근이 듭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그랄 땅에 머무릅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또 나타난 거예요. 이삭에게 나타납니다. 이삭아,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 땅에 거하라. 이 땅에 거하면 내 아버지와 약속한 것처럼 너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많은 자손이 내게 많이 일어나게 해줄 것이다. 가나안 땅을 이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기근이 든 그 땅 그랄 땅에도 여전히 기근이 들었는데 그 땅에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생각을 다 접어두고 거기서 우물을 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물을 파가지고 마침내 거부가 돼버린 거예요. 거부가. 그래서 그랄 백성들이 곧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을 막아버립니다. 왜 이 우물을 통해서 양떼를 먹이고 농사를 지어가지고 거부가 돼버렸기 때문에 우물을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또 다른 데로 또 옮겨갑니다. 옮겨가서 또 우물을 파서 이제 또
또 거기서 생활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역시 그쪽에서도 이제 다른 목자들과 또 싸우기 시작합니다. 다투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우물을 에색이라고 합니다. 에색. 또 다퉈서 또 다른 데로 옮겨갔어요. 그런데 거기 갔더니 이제는 다툼이 없어요. 그래서 느호봇이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느호봇. 근데 그 지역은 넓은 지역. 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넓은 지역을 우리의 기업으로 주시려고 나를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오게 했다. 거기서 그런 고백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거기에서 그냥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시 브엘세바로 올라갑니다. 따라합니다. 브엘세바로 올라갑니다. 이 브엘세바라는 말은 7개의 우물. 따라합니다. 7개의 우물. 7개의 우물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의 우물은 다 신약 성경에 우리가 받아야 될 성령을 생명수의 강으로 얘기하잖아요. 그죠?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한 것처럼 구약 성경의 우물, 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우리가 받아야 될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성령을 얘기. 근데 7개의 우물, 이 우물이 요한계시록 가면 7영, 따라합니다. 7영.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누리는 자녀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7영이란 말. 여러분에게 7영이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7영을 상징하는 그 7 우물에 해당되는 그 브엘세바로 올라갑니다. 근데 그 브엘세바에 올라가서 이제 우물을 또 파죠. 거기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또 약속합니다. 나는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이 땅을 기업으로 줄 것이고 내게 모든 축복을 내게 해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아멘.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갔던 사람이 이삭입니다. 여러분도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 안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 하나님의 그 모든 풍성한 생명을 여러분 안에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또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받아서 그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아서 에서가 받아야 될 그 축복을 대신 받아가지고 라반 외삼촌 집으로 도망갔습니다. 도망가다가 이제 해가 질 쯤에 돌을 베개 삼고 자다가 사닥다리가 오르락내리락 것을 꿈속에서 꿈을 꾸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나님 위에 오르락내리락한 것을 본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 거예요. 때가 되어지면 내가 이 땅으로 다시 불러드리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곳에 단을 쌓고 그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베델이라고 짓습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베델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래서 외삼촌 집에서 2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고 다시 돌아오죠. 그래서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또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이제 자기 아들 요셉이 죽은 줄만 알았는데 요셉이 살았다는 얘기를 듣고 요셉이 자기를 초청했다는 말을 듣고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머뭇머뭇 거릴 때 하나님이 그에게 또 나타납니다.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때가 되어지면 너는 그 나라에서 큰 민족을 이루었다가 너의 민족이 크게 이루어서 내가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다시 불러드리겠다. 이 약속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을 믿고 야곱은 자기 모든 식구들을 다 데리고 애굽으로 들어간 거예요. 애굽으로 들어가서 그 숫자가 너무나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영적으로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5장 27절입니까? 17절입니까? 여기에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모든 사람 안에서 왕노로 됐다고 얘기합니다. 죄가 사람 안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사망이 우리 안에서 왕노릇한 거예요. 그런데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사람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다시 말하면 애굽에 있었을 때는 우리 안에 사망이 꽉 들어차 있어요. 사망의 세력들이 우리 안에 꽉 들어차 있어요. 그래서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것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의 씨앗이 우리 안에 자라가는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처음에 빛이 들어올 때는 어느 정도 거부하다가도 포기하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넘쳐나면 넘쳐날수록 이 사망의 세력들, 우리 안에 있는 이 사망의 세력들은 이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들이 넘쳐남으로 인해서 그들은 이제 두려워 떨기 시작한 거예요. 이 세계를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넘쳐나면 여러분 속에 있는 악한 영들, 사망의 세력들은요 두렵고 떨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이제 하나님 안에서 그 생명이 넘쳐나니까 이제 위협을 느낀다 이 말이에요. 자기들이 곧 쫓겨날 걸 느낀다 이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서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가나안 땅에서는 지금 간담이 녹고 있어요. 가나안 족속들, 7 족속들은 다 떠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7 족속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7 족속들이 우리 안에 있고 그 애굽의 족속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이제 그 은혜 안에서 왕노릇하기 때문에 이 사망의 종노릇하지 않고 거기서 자유를 누리기 때문에 이 사망의 세력들은 여러분을 그냥 놔두지 않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핍박을 가하기도 하고 사람을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이웃 사람들을 통해서 핍박을 가하기도 하고 여러분들을 지혜롭게 관리하자 하고 감독자를 세워서 육신의 일에 막 바쁘게 만들어버려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생명이 저들 안에 충만하게 채워지고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을 육신에 취해서 살 수 있도록 바쁘게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이것이 마귀의 계계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충만하게 채워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생명이 충만하게 채워지지 못하도록 여러분 안에서 이미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원수들이 있다 이 말.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여러분 안에서도 속에서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고 믿지 않는 남편을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엄청난 핍박과 이 학대가 여러분들에게 찾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학대가 크면 클수록 고역으로 인해서 고난이 크면 클수록 그들은 번성하고 생육했다고 얘기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영적인 세계를 알라 이 말이에요. 아멘. 이런 영적인 세계를 알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따라합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자, 애굽. 이 애굽은 세상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염려하면서 고통하는 그 모습. 일은 하고 돈은 벌리지만 내 마음에 힘들고 고통스러운 부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7편 10절 1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고 흑암의 권세에 붙잡혀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은 공고하고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세상 사람들이 많은 돈을 벌어서 좋은 음식 먹고 좋은 데 가고 누리는 것은 잠깐이에요. 그런데 그 돈이 싹 사라져버릴 때는요, 그 돈이 빛으로 다가왔을 때는, 빚으로 다가왔을 때는 그 돈을 위해서, 돈을 인하여 얼마나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는지 몰라. 그래 안 해요? 돈이 우리에게 편리함을 주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고 많은 것을 주지만 이 돈이 때로는 이 돈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괴로워하고 얼마나 절망적이고
얼마나 힘든 나라를 보내느냐 이 말이에요. 과거에 돈을 많이 소유했던 사람들이 눌룰랄라 그렇게 살다가 돈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은요,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누렸던, 돈으로 인해서 누렸던 것은 이만큼 쬐끔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돈으로 인해서 그 빚으로 고통을 당하는 그 삶은요, 너무나 절망적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근데 모든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 돈의 노예가 돼가지고, 이 마귀들은요, 여러분들의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채워지는 걸 원치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의 영인데,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 안에 주시기를 원하는데, 이 생명이 넘쳐나면 넘쳐날수록 여러분 안에 있는 사망은 떠나가야 되기 때문에 위협을 느낀다 이 말이에요.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그들은요, 원수 마귀는 지혜롭게 하자 하고 감독들을 세우고 간역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생명이 잉태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잉태되지 못하도록 막 육신의 일에 취해 살 수 있도록 모든 생각을 집중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세상 일에 취하게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이것이 마귀의 계계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세상에서 구원해냈어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에서 불러냈다 이 말. 이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 줄 아세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돈 몇 푼 가지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준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죄와 허물로 죽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 돼.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될,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될 그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 멸시와 전대와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당한 거야.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가 행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죄악의 종로로 되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세전부터,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령한 모든 복, 청량할 수 없는 그 풍성한 모든 생명의 복,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다 주고자 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부어주기를 원한다 이 말.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여러분에게 열려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도 여전히 세상 가운데 푹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면서 괴로워하고 한숨 쉬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믿는 자들, 우리들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의 소리를 바라면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그 노역하고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지금 보고 있어요. 내가 택한 백성들이 이렇게 세상 원수 마귀들에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듯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우리 하나님이 바라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자를 구원해 주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거기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은 일하지 않을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 고통에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4장에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따라합니다.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성경은 수없이 얘기합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요. 구하는 자에게 제일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라고 성경은 수없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할지라도 나를 이 위경에서 건져달라고, 나를 이 죄악에서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여러분 귀가 닫혀서
귀가 어두워서 못 듣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도와줄 능력이 없어서 안 도와주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법이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했단 말이야.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런 거예요. 아멘.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는 거야. 깨어 기도하라는 거야. 기도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단 말이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어마어마해. 독생자를 아끼지 않냐고 내어준 것이 다가 아니야.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함을 받은 이 놀라운 사랑을 받았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충만하신 그 모든 것을 여러분들에게 다 부어주기를 원해. 그래서 그 넘치는 생명이 넘쳐나서 더 이상 사망이 여러분들을 주장하지 못하고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생명으로 사망을 이겨버리고 사망의 세력들을 다 쫓아버리려고 한다 이 말. 그런데 여러분 안에 생명이 조금 있으면요, 사망이 여러분들이 이것을 쫓아버리려고 몸부림쳐 학대한단 말이에요. 학대해. 그러나 여러분 안에 은혜가 넘쳐나고 생명이 넘쳐나면 이 생명력으로 사망을 삼켜버리고 사망을 다 쫓아내버립니다. 과연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날마다 사망에게 붙잡혀서 고통당하고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이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쳐버리고 사망의 세력들을 다 쫓아내버리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모든 풍성한 세계를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풍성한 모든 생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려고 하신다 이 말이에요.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 합시다. 주를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만물 지으신 너와 나를 만드신 창조의 주 하나님, 축복의 주 하나님,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응답하리라. 크고 비밀한 일 내게 보이리라. 내가 주를 향하여 기뻐하리라.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 씻어주시니 용서의 주 하나님, 구원의 주 하나님, 기뻐하여라. 너는 항상 기뻐하여라. 감사하여라. 그곳 놀라운 일 내게 보이리라. 우리를 향하여 감사하리라. 나를 도와주시는 나의
우리의 주 성령님 환난 고통 당할 때 나를 보호하시니 능력의 주 하나님 생명의 주 하나님 찬양하여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찬양하여라 소리 높여서 찬양하여라 영광 찬양의 주 예수 그리스도. 아멘.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를 원하고 여러분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그 고통에서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시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부르짖어 기도할 때가 지금 이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었습니다. 그 고통을 당할 때는 하나님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애굽에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염려 근심 걱정하지 아니하고 그 풍성한 육신의 것들을 누리며 살다가 이제 거기에서 고통을 당할 때 드디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고통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이제 모세를 예비하시고 모세를 불러서 그들을 구원하고자 합니다. 아멘.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냥 놔둡니다. 신약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사모하지 않는 자에게는 찾아가지도 않습니다. 그 시대에 많은 병자가 있었지만 병을 치료받는 사람은 극소수였고 많은 문둥병자가 있었지만 문둥병에서 고침받은 사람은 극소수였습니다. 사모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예수님은 찾아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 진주를 개나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진주를 개와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그들은 물고 찢어 그냥 발라버린다는 거예요. 가치를 모른다는 거예요. 생명의 가치를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놀라운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영광의 세계를 전혀 알지 못하고 세상 것에 화려한 것에 눈이 어두워서 이것을 붙잡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이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 그들에게 와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자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자 하는 그들에게는 우리 하나님이 구원자가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신다 이 말.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그 엘샤다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부자고 우리 아버지가 능력이 있는데 왜 그렇게 고통만 당하고 있고 왜 마음에 평강이 없고 왜 마음에 기쁨이 없고 왜 참된 안식이 없고 하늘의 비전이 없습니까? 그러면서 세상 것을 얻지 못해서 한숨만 쉬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상태에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 죄악 가운데서 불러낼 뿐만 아니라 건져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인도하사 따라합니다. 건져내시고 인도하여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세상에서 구원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가르치고 깨닫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풍성한 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창성한 분량의 세계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겁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영혼의 목자가 되신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그 세계에 아무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아무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보여줄 때 먹고 마시는 것, 하나님의 참뜻을 알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것, 그것을 해결해 주니까 허다한 무리들이 막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서 산으로 올라가 버립니다. 제자들만 따라옵니다. 제자들만.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것은 육신의 필요만 채워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진짜로 주고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을 주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이 생명이 없어서 사망 권세 잡은 자에게 당하는 거예요. 이 생명이 없어서 원수들에게 당하는 겁니다. 이 생명이 없어서 원수들이 우리를 총노를 시키는 거예요. 이 생명이 넘쳐난다면 이 생명 안에서 주님과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생명이 여러분 안에 넘쳐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애굽에서 고통할 때 여러분들을 건져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말씀 안에서 사는 존재로 인도에 갈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풍성한 생명의 모든 세계를 기업으로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이끌어 갈 겁니다. 이 세계로 이끌어 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도움은 예수 그리스도. 따라합니다. 나의 도움은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이삭을 브엘세바에서 7개의 우물을 파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누리게 하셨던 그 이삭을 부르셨던 하나님. 야곱을 그렇게 고난 중에 훈련 중에서 마지막 때의 임종시에는 자녀들을 다 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축복하는 축복의 존재가 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죽으면서도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라고, 인도에 가라고 한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을 부르고 이삭을 이끌어내시고 야곱을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모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어져서 복의 근원이 되어져서 야곱, 이 야곱이란 말은 간사한 자, 속이는 자 아니었습니까? 그가 이스라엘이 되어져 버렸고 승리자가 되어버렸고 축복하는 존재, 복의 근원이 되어져서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축복하니까 그 축복이 그대로 흘러가 버리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여러분이 돼야 돼. 여러분들이 임종시에 무슨 말을 남겨줄 수 있을까? 어떤 축복을 남겨줄 수 있을까? 자녀들에게 이 땅은 너가 갖고 이 땅은 네가 가지라, 이런 것을 기업으로 줄 겁니까? 여러분이 돌아가시면 이것 때문에 자녀들을 피 터지게 싸울 겁니다.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주시고 영적인 축복을 빌어줄 때 그 안에 있는 축복이 자녀들에게 그냥 싹 흘러가 버릴 수 있는 축복권을 여러분이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축복하면 그대로 축복이 이루어져 버립니다. 말씀한 대로 이루어져 버립니다. 그 예수님의 아름다운 형상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가나안 땅의 축복이에요. 따라합니다. 이것이 가나안 땅의 축복이다.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세계가 곧 가나안 땅의 세계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의 세계가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 따라합니다. 영원 전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그 만물 안에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비밀한 경륜을 깨닫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만물의 세계 다 헤아릴 수 있습니까? 풀의 세계 여러분들이 다 헤아릴 수 있습니까? 꽃의 세계를 다 헤아릴 수 있겠어요? 나무의 세계를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곤충의 세계를 다 헤아릴 수 있겠어요? 짐승의 세계를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바다의 물고기의 세계를 다 헤아릴 수 있겠어요?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도 말씀으로 창조해서 측량할 수 없는 이 풍성한 생명의 세계를 너희들이 보고 있느냐? 나는 이 측량할
측량할 수 없는 영적인 생명을 너희들에게 주기를 원한다. 이것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생명의 세계가 우리 안에 이루어진 세계예요. 이 세계를 우리에게 주고자 합니다. 이 세계가 보이는 사람은요, 이 세계를 향해 갑니다. 이 세계가 안 보이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이 다인 줄 알고 가요. 그러나 때가 되면 후회하고 통탄을 합니다.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세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시라. 예수님 안에는 모든 만물들의 생명, 가나안 땅의 그 모든 생명의 세계가 그 안에 충만해. 그 생명이 충만하니까 사망이 다 무릎을 꿇어버려요. 그 생명이 충만하면 이 원수들이 우리를 학대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학대를 받습니까? 아직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미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왜 원수들에게 당합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이 미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안에 생명이 충만하면 이 원수들은 부들부들 떨고 떠나갈 겁니다. 이 나라 이 민족에 예수 믿는 사람, 생명이 넘치는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해 보세요. 이 나라 이 민족은 이 원수들이 발붙일 틈이 없을 겁니다. 다 무릎을 꿇어버릴 겁니다. 우리는 생명을 키워나가야 돼.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충만하게 채워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셨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영혼의 목자로 주셨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그분 앞에 기도한다면 그 모든 생명의 세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안에 이루어지고, 그 생명으로 인해서 넉넉히 사망을 이길 수 있다 이 말. 이기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여,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의 세계가 무엇인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약속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내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도움으로 날마다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나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는 복된 영혼이 되게 해달라고 주의 한 번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